할렐루야. 이제 9분이 지나면 2025년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도 한 해를 살면서 하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여 모압 들판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 정확하게는 39년, 그 광야 생활 이제 끝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기대해라. 이런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비전의 말씀입니다. 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2025년도가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복을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오늘 11장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풍성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 2025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1장 9절 말씀 거기 보시면 또 이래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게 된다.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가축들을 위하여서 들에 풀이 나게 해서 그 짐승들도 아주 살찌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도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 사업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다 지키면 너희들이 강성하여질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들의 차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신비로운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준비해서 선포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이 말씀이 2025년도를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미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내가 이걸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비전을 여러분 도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전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비전으로 받는 겁니다. 금년에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금년이 2025년도가 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직장,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목표했으면 금년에 꼭 결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가정들이 있다면 2025년도에는 성취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믿고 비결은 말씀 청종이라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 말씀 순종해서 신명기 11장 9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이것이 내 생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말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랍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과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너희들이 발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세계 3대 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곳에 오래전부터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1년 사시사철 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천수답이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메마른 곳이다. 이런 곳을 와디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막지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사막지대가 변해서 시내가 되는 겁니다.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고 사시사철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이 둘 중에 살기가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이집트 땅이 살기가 더 좋으냐? 아니면 가나안 땅이 더 농사 짓기가 좋으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에 이집트는 장점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은 단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들 중에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헬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부족했답니다. 옛날에는 뭐 LED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바느질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희미한데. 이런 부분에서 야곱의 배우자감으로 한 명은 굉장히 띄우고 레아는 굉장히 낮추는 그런 장점과 단점 비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라헬은 장점이 미모였다는 거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비둘기 눈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레아는 늘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기도의 여인이었다. 믿음의 여인이었다. 장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비교하면서 한 땅은 장점을 말하고 한 땅은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장점이랍니다. 둘 다 장점. 그런데 이집트는 성도에게 있어서 왜 그곳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땅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곡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가 되면 자동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봄비가 올 때쯤이 되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파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구름을 일게 하시고 그 구름이 비를 머금게 해서 그 구름이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 성도의 삶은 기도 안 하면 이집트 생활보다 못하게 사는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 기도하고, 비가 와야 할 때 비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들판에 이 가축들에게까지, 짐승들에게까지 풀이 잘 자라나게 해서 풍족이 먹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신비로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살아갈 땅,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살아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조건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183장.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후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는 전혀 딴 내용입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의 원래의 이 후렴의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축복의 소낙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의 소낙비입니다. 자비의 물방울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소낙비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물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제목이 축복의 소낙비입니다. 복된 장맛비, 축복의 소낙비, 온 들판을 적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잠기게 하는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이 비가 내려오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복된 소낙비를 저에게, 저의 가정에, 저희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복된 장맛비가 내려옴을 통하여서 만물이 소생하여지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시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서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고 이를 위해서 경제 대국으로 더욱더 뻗어나는 이런 은혜를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신명기 11장 9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11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믿음으로 잘 보면 이게 단점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이 땅은 진짜 장점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랍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 왜 주목하십니까? 그 땅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 땅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5년도 오늘 1월 1일 0시부터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까지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땅이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살아가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칠세라. 시험에 들까? 세상에서 쓰러질까?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끊임없이 살펴보시고 돌봐주시는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복,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알뜰살뜰히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와서 첫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